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냥 소그룹은 땡땡땡이다. 한번 자유롭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그룹은 무엇인가? 제가 이걸 한번 숙제를 줬더니 어떤 분은 소그룹은 비빔밥이다. 왜? 물었더니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서 한 가지 아름다운 음식이 만들어주니까. 또 어떤 분은 소그룹은 문어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머리는 주님 한 분이지만 여러 개의 발로 한 곳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잠깐만 시간 드릴게요. 소그룹은 무엇이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써보십시오. 소그룹은 무엇인가? 뭐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소그룹은 무엇인가? 소그룹은 땡땡땡이다. 자, 됐습니다. 이제 앞뒤로 마주보든지 아니면 같은 테이블에 있는 두세 분이 마주보고 본인이 뭐라고 썼는지 한번 서로 나눠보세요. 나는 소그룹 이거라고 썼어. 왜? 그러면 대답해 주세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자, 뭐 그럴듯한 얘기 나왔습니까? 본인이 얘기하긴 그러니까 옆에 들은 분 중에서 뭐 얘기하실 분 계세요? 손 들어 주시겠어요? 소그룹은 무엇이다? 예. 소그룹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곳이다. 아, 너무 거룩하고 어떤 영적인 데다. 소그룹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곳이다. 맞습니다. 그런 곳이죠. 아멘. 또 소그룹은 김밥이다. 소그룹은 김밥이다. 왜요? 왜요? 여러 가지 나물들인 여러 명의 개성이 있는 분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묶었기 때문에. 이야, 여러 가지 개성이 있는 사람들을 돌돌말이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소그룹은 김밥과 같다. 아마 조 순장님은 소그룹을 그렇게 만드시겠네요. 또 어떻습니까? 소그룹은 작은 교회다. 왜 그렇습니까? 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그쵸? 나눔을 하고 하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소그룹은 규모만 작다 뿐이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사실 가지고 있죠. 그죠? 자, 또 소그룹은 박테리아다. 자, 왜 그렇습니까? 번식을 생명으로 한다. 이야, 알겠습니다. 번식을 목숨을 걸고 번식한다. 그래서 소그룹은 박테리아와 같다. 소그룹의 특징을 보여줬죠. 또 어떻습니까? 소그룹은 힐링. 소그룹은 힐링이 되는 곳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오늘 밤에 밤을 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몇 가지 빈칸을 채워드릴게요. 다 오르신 말씀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예, 또 눌러주세요. 소그룹은 치유하는 병원과 같아요. 소그룹은 다치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기능을 감당해야 됩니다. 병원의 역할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보살펴 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오픈하고 자기를 오픈하는 자백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로 병원이 되려면 보살펴야 된다는 건데요. 보살핌은 다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소그룹은 따뜻해야 될까요? 차가워야 될까요? 따뜻해야 돼요. 어휴, 다 정답을 하시네요. 그러므로 소그룹이 병원의 역할을 하려면 소그룹은 따뜻해야 되고, 리더는 의사처럼 다친 곳을 감싸주고 치료해주고 안아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근데 또한 병원이 되고 고침을 받으려면요, 소그룹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자기 오픈이 돼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좀 2% 부족한 소그룹은 어떤 소그룹이냐 하면, 매일 정답만이 오가는 소그룹은 건강하지 않아요. 삭겨 올라간 나무가 어느 나무라 해, 뽕나무지에, 맨날 이런 대화만 오가는 소그룹에서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소그룹이 과연 고백이 있는가 없는가는 기도 제목이나 나누는 내용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 알아요.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기의 고백이 나오고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이 나누어지면 그 소그룹은 자기 오픈이 되는 안전한 소그룹이에요. 근데 매일 기도 제목 나눌 때마다 뭐 그냥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고 뭐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것만이 나누어진다면 그런 소그룹 안에서는 치유가 일어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이 건강한 병원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소그룹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적어 놓으십시오,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안전한 곳, 안전한 곳. 자, 여러분, 사람은 언제 자기를 오픈할까요? 안전할 때 자기를 오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그룹에서는 자기를 오픈했을 때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얘기하고 나눴을 때 그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리더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멤버들이 나가서 그 일을 얘기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구역의 식구가 그날 그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의 부끄러운 얘기를 오픈하고 막 울었어요. 근데 그날은 막 성령 충만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또 분위기가 막 영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막 울고 기도해주고 했습니다. 근데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사람이 자기의 아픔과 치부를 오픈하고 난 뒤에는 고민에 빠져요. 집에 가서 막 오만 가지 생각, 내가 괜히 얘기한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특히 자기 얘기가 아니라 남편 얘기를 했다. 우리 남편 이상하게 볼 것 같아. 나 괜히 말한 것 같아.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어떤 분이 나는 남편에게 맞고 산다는 얘기를 하고 막 다 울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전교인이 그걸 다 알아요. 맞고 산다는 얘기 들었어요, 집사님. 그러면 이제 그 소그룹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진짜 얘기는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그룹 안에서 매일 겉도는 얘기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나눈 얘기는 밖에 나가서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는 주먹 다짐을 해서 상처 주는 일은 많지 않아요. 거의 다 교회에 생기는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는 다 입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소그룹을 없앴대요. 목사님이 소그룹을 없앴어요. 왜 없앴습니까? 물어봤더니 모이면 교회 욕을 한대요. 차라리 모이지 않게 해야겠다. 왜냐하면 건설적이지 않으니까, 모여서. 그리고 모이면 반드시 누군가는 상처를 받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소그룹이 병원, 치유하는 역할을 하려면 자기를 오픈해야 되는데, 그 오픈하고 치유가 되려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누구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만 기도해야 됩니다. 나가서 딴 사람한테 기도 제목 주지도 마세요. 그죠? 근데 만약에 리더가 앞장서서 나가서 복음 전파하듯이 전파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리더는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리더는 입이 굉장히 무거워야 돼요. 그래야지 소그룹이 자백하는 공간이 되고 자기가 드러날 때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죠. 하지만 여러분, 말하지 않는데 억지로 자백을 이끌어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소그룹은 병원이지 취조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리더는 말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막 파헤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이제 훈련시키는 소그룹에서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자신의 어떤 심각한 문제를 고백했어요. 많이 우셨고 제가 말씀으로 위로도 해드리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죄책감이 있더라고요. 무슨 죄책감이냐 하면, 목사님 근데 제게 죄책감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우리 소그룹 식구들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실제로 사랑하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 이걸 내가 고백을 못하는 건지, 그게 내가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죄책감 갖지 말라 그랬어요. 억지로 오픈할 필요 없다. 성령께서 집사님 마음에 자유함 주시면 그때는 해도 된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리더인 나하고만 나누고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자유함을 얻으셨고, 왜냐하면 그거 얘기한다고 해서 더 친한 거고, 뭐 그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안 친하고 사랑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몇 개월을 더 지났는데 어느 날
모임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것을 내놓았고 우리가 함께 그 그룹이 울면서 참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에게는 치유가 일어나는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노출시킬 때 하나님이 그걸 다루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감춰두고 매일 모임 때마다 사실 가짜 문제만 드러내고 가짜 기도 제목만 내놓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1대1의 관계 혹은 소그룹에서 나누어질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로 소그룹은 헬스클럽이기도 해요. 맨날 아픈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병을 고쳐줬으면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는 것이 소그룹의 목표죠. 사람 자라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는 말씀이 사람을 자라게 하고, 두 번째는 모범과 인격적인 교제가 사람을 자라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그룹 리더들의 올해를 시작하는 목표는 하나님, 처음 올해 2월달 혹은 3월달에 첫 모임을 시작할 때와 연말에 마지막 모임 끝낼 때와 우리 구역 식구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성장의 목표를 정하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그룹은 기쁨과 아픔을 나누는 가족 모임이에요. 자, 넘어가세요. 넘어가십시오. 자, 여러분, 기쁨을 나누는 게 어려울까요? 슬픔을 나누는 게 어려울까요? 애매하죠? 성경을 보면은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했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니까 같이 슬퍼하는 것보다 같이 기뻐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나랑 아주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 잘 되는 거는 같이 기뻐해 주겠는데, 비슷한 사람이 잘 되는 건 때로는 배도 아프고 질투도 나고 그럴 때가 있대요. 그죠? 하지만 가족이라는 것이 뭘까요? 가족은 잘 됐을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게 가족이죠. 그것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그룹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랑할 수 있는 장소예요. 제가 농담으로 집사님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딴 데 가서 자랑하면 욕먹으니까 나한테 자랑하라고. 그리고 여기서는 자랑해도 안전하니까 여기서 자랑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소그룹이 좋은 일을 마음껏 자랑하고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자리로 만드세요. 그리고 아프고 힘든 일은 그 자리에 와서 나누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소그룹은 은사를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역의 발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소그룹은 사람을 발굴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사실 이렇게 150명, 200명 앉혀놓으면은 여러분들의 은사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제가 자, 기타 칠 수 있거나 피아노 칠 수 있는 분 손 들어주세요 하면은 진짜 웬만하게 강심장 아니면 손 못 듭니다. 왜냐하면 손 딱 들라 그랬는데 속으로 어떤 생각 들어요? 아, 나는 대학을 전공했는데 이거 대학원까지 전공한 사람이 여기 있는 게 아닌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창피당할까 해서 대그룹에서는 자기가 은사가 웬만큼 있다고 해서 손 들고 나서기가 어렵죠. 자, 근데 5명이 모여 있어요. 아, 반주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한 명이 손을 듭니다. 알고 봤더니 피아노도 잘 못 치는데 막 칠 수 있는 용기를 내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는 제일 잘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은요, 리더가 어떤 감을 가져야 되냐 하면 내가 돌보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고 어떤 은사와 능력과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잘 살펴보고요, 함께 지내면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교회의 리더로 만들어내는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밑에서 그런 일꾼들이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소그룹은 리더십의 실험실이에요. 일단 첫째로 소그룹 리더들은 이 소그룹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어느 분이 그러셨죠. 소그룹은 작은 교회라고. 소그룹인도 잘하는 사람은 웬만한 거 맡기면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을 인도한다는 것은 정말 리더십의 종합 예술이에요. 저는 대학부 때부터 소그룹 리더를 했거든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전도사로 사역자로 발걸음을 처음 내디뎠는데 한 번도 사역을 안 해봤는데 이제 교육전사라고 사역을 딱 맡기니까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아, 근데 해보니까 대학부 때 그 한 8명, 10명 데리고 소그룹 인도했던 대로 하니까 사역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소그룹이 리더의 검증이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거성교회 정도의 크기만 돼도 뭐 장로를 세우고 직분자, 중직자를 세울 때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이름만 보고 표를 찍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사실 리더에게는 인격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나라 대통령 뽑을 때도 뭐 인격 보고 뽑습니까? 양력하고 TV 인터뷰 같은 거 보고 뽑죠? 그 현대 사회의 아픔인 것 같아요. 리더들은 좀 더 우리가 경험해봐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근데 좋은 소그룹을 가지면 그 사람이 소그룹 안에서 검증이 돼요. 여러분 한 10명 모아놓고 2년을 함께 지내게 해보세요. 평가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 목사들도 두려운 게 제자훈련 1년 딱 인도하면 제자훈련생이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그룹을 가지면 리더가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걸러져요. 그 안에서. 왜냐하면 교회가 아니까. 저분은 겪어보니까 그냥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리더로 세워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리더를 세울 때는 냉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으로 뽑아야 될까요? 그거 다 잘하시네요. 냉정하셔야 돼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누구나 그 교회에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리더가 될 수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 들어오는 문은 대로처럼 활짝 열려있고 문턱이 너무나 낮지만 리더가 되는 길은 좁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성도가 성숙한 교회입니까? 모두를 사랑하지만 리더가 되어야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고 분별해낼 수 있는 성숙한 눈을 가진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예요. 왜냐하면 리더는 정으로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좋은 소그룹을 가지면 소그룹에서 자연스럽게 저분이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그 인격과 사역과 삶이 자연스럽게 검증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소그룹은 좋은 의미를 가지죠. 자,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이런 기능을 하려면 이 소그룹에는 이렇게 5가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소그룹은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겠죠. 이 예배라는 거는 꼭 다 같이 묵도드립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서로와의 관계는 딱 배제되고 하나님만 매일 보다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안에 깊은 교제와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야 돼요. 좋은 소그룹은. 다음 주에 우리가 쉽니다 하는 게 복음이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한 주 더 쉬시죠 이게 아니라 그래? 어떡하지? 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과 훈련. 소그룹에서는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그냥 출석 체크가 목표가 아니라 잘하는 것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선교와 전도가 있어야 되고요. 건강한 소그룹은 소그룹 단위로 봉사도 열심히 해야 돼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보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제가 아까 리더가 중요하다 그랬죠. 리더의 수준이 소그룹 수준이라 그랬죠.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를 보니까 순장이 새벽 기도에 미쳐 있죠. 그럼 순원들도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한 분은 순장님이 고아원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이세요. 자, 순원들이 뭘 할까요? 죄다 고아원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리더가 어디에 마음이 빼앗겨 있느냐가 그 순원들의 마음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이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때를 따라서 함께 손과 발로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구역장에 앞장서서 집사님들 이번 주에 광고 들었죠? 담임 목사님 사람 좀 필요하다는데 이번에 우리 구역에 한번 가서 봉사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애들도 데리고 갑시다. 그래서 추억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소그룹 리더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좋은 추억을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소그룹 사역의 핵심은 리더라고 소그룹 지도자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 번 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자, 소그룹 리더십 세 가지. 아까 나눴지만 첫 번째는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의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코치의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구역장은요, 코치예요. 선수가 아니라 코치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구역장은 자기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좋은 구역장은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홈런 치고 골 넣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뒤로 숨고 자기 구역 식구들이 잘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장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야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자, 제가요, 좀 벌써 꽤 됐는데 베이징 올림픽 때 한국 야구팀이 금메달 시상 받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아주 재밌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감독은 시상대에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더라고요. 선수들만 쫙 1위 시상대에 올라가서 메달을 받고 그 선수들이 내려와서 감독을 행가래 치고 막 자기 목걸이를 걸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감독은 자기가 시상대에 올라가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좋은 구역장, 좋은 소그룹 리더는 자기가 시상대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빛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코치의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유승민이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그 사람 이름만 계속 나왔지만 알고 봤더니 그 선수가 중국의 이면 라반지 뭔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코치가 하루에 몇천 개씩의 공을 줬대요. 연습하도록. 근데 여러분, 코치는 시상대에 안 서요. 이름도 안 나와요. 누가 좋은 리더일까요? 그걸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돌본 그 사람들이 시상대에 올라간 것을 흐뭇하게 여길 수 있는 코치가 돼야 됩니다. 그게 코치의 리더십.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 임무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잘하게 하는 것이 내 역할이구나.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 세 번째, 상황적인 리더십. 좋은 소그룹 리더는 그냥 자기 승질대로 하는 리더가 아니에요. 나 이렇게 생겼으니까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돌보는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옷을 갈아입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목표가 이만큼이지만 내가 오래 맡은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어린아기다. 그럼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근데 이 소그룹은 어떤 거냐 하면 5명이 있으면 5명의 상황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는 도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안아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했지만 칭찬해줘야 돼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만큼 했지만 집사님은 이만큼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상황적인 리더십이라는 거죠. 똑같은 평균치를 정해서 인도하면 안 됩니다. 저도요, 소그룹을 인도할 때 큐티 숙제를 받았거든요. 훈련할 때. 근데 어떤 집사님은 진짜 이 정도밖에 안 했지만 칭찬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적인 상태에서 그만큼 해도 잘한 거거든요. 하지만 어떤 분은 진짜 누가 봐도 탁월하다고 하지만 저는 불러서 집사님 좀 더 열심히 하라고 도전하고 자극해줘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 정도 했으면 대충 한 거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이만큼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소그룹 리더는 내게 맡겨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지금 어떤 단계, 어떤 성장의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소그룹 인도의 기술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 묵상과 기도. 제가 이건 넘어갈게요. 너무 오늘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자, 두 번째, 세 번째만 오늘 나눕니다. 소그룹을 인도할 때 리더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놀랍게도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4개가 있습니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뭘까요? 듣기예요. 듣는 시간이 제일 많아요. 연구 결과. 근데 가장 배우지 않는 게 뭘까요? 듣기예요. 여러분, 쓰는 거는요, 대학원 과정도 있고 더 심한 심화 과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기도 스피킹 과정이 굉장히 많고요. 특별히 요즘 이 시대는 말하기 세미나도 굉장히 많죠. 말 잘하는 법.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듣기 학원에 다녀보신 적 있어요? 듣는 법에 대해서 내가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읽고 쓰고 말하는 건 배우려고 하면서 듣는 건 안 배우려고 할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 이유가 간단합니다. 자기가 잘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기는 듣는 거는 잘한다, 듣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많은 리더들을 경험해 보면 잘 들어주는 리더, 경청하는 리더가 많지 않아요. 저도 가끔은 이렇게 경청해 주면 이렇게 잘 들어주는 분은 참 못 만나봤다는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또 어떤 분은 저에 대해서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평가하겠지만, 여러분, 들어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왜 들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 내가 섬기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면은 들어야 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듣는 수밖에 없어요. 10시간을 만났는데 내가 혼자 이야기했다? 그 사람 이해는 못해요. 하지만 1시간만 들어보세요.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인도했던 소그룹 중에 어떤 한 분이 약간 왕따 되기 딱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왜 사람들이 이분을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안타까웠습니다. 조금만 이 사람하고 어울려보면 다 불편해해요. 뭘 같이 안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이해 못했죠. 저분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러지? 근데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쭉 들어준 적이 있어요. 근데 대화를 하고 들어보니까요, 그분이 지금 하는 행동이 잘하는 행동은 아니지만 적어도 왜 저렇게 됐는지를 이해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아, 저렇게 살아오셨고 저런 배경이 있었고 저런 아픔이 있었으니까 저분이 저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게 적어도 이해는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그분이 미웠을까요? 아니요. 안타깝더라고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도와주고 싶고. 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듣는 것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무시하는 거죠. 너는 말해라. 나는 안 듣는다. 두 번째는 듣는 척 하지만 사실은 딴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좀 듣고 싶은 것만 좀 듣는 거고요. 네 번째는 그랬어 참여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고의 단계는 마음으로 느끼면서 듣는 거죠. 제일 큰 차이가 뭐냐 하면 1번에서 4번까지는 듣는 내 입장에서 듣는 거죠. 근데 5번은 뭐냐 하면 말하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식으로 듣기 시작하면 모든 인간관계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구정입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구정 명절은 참 행복한 시간이면서 많은 사건과 사고가 가정에 일어나는 기간이기도 해요. 구정 이후, 명절 이후에 이혼율이 제일 높다 그럽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자기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으려고 노력하면 제가 볼 때 고부 관계 갈등은 엄청나게 줄어들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자기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들으려고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상황은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이 경청이라는 것은
귀로 소리를 듣고 문장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듣는 것.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애가 너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이를 만날 때가 있어요. 청소년들. 제가 물어봅니다. 꼭 물어봐요. 청소년 만나면. 너는 문제가 있고 고민 있으면 누구하고 상담을 하니? 자, 1위가 누굴까요? 친구죠. 친구예요. 다 친구. 99.9%가 친구입니다. 정말 드물게 부모. 저는 부모에게 상의한다는 애가 있으면 안아줍니다. 너무 기특해서. 훌륭한 집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친구래요. 전 너무 걱정이 되죠. 비슷한 애들끼리 의논해가지고 과연 무슨 답이 나올지 심히 걱정됩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안 하냐? 안 들어준대요. 가르치려고 한대요. 일단 끝까지 말도 못하게 한대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답이 있으니까. 자기는 꼭 답을 듣지 못해도 이해를 받고 싶은데 부모님은 얘기를 하면 일단 얘기하는 순간 낯빛이 싹 바뀌면서 답을 말해준대요. 저는 성숙한 리더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나 여러분의 수는 여러분에게 와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조언이나 충고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경청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더 존경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딱 방어적이 되고 귀를 닫아버리면 이제 아무도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 않을 뿐이지 속으로는 생각을 하겠죠. 왜 들어야 됩니까? 들으면 이해가 되니까요. 근데 이해하려면 어떻게 들으라고요? 예.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아들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입장이 아니라 며느리의 입장에서. 또 며느리도 어머니 입장에서. 자녀도 부모의 입장에서. 근데 사실 자녀처럼 어린 사람과 대화할 때는 누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부모가 이해를 해야죠. 그리고 자식이 커가면서, 그러니까 리더는 이 소그룹 인도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편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힘들어요. 강의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강의는 자기가 준비하고 오면 되지만 소그룹은 묻고 듣는데 잘 듣고 놓치지 않으려면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워야 해서 저는 소그룹 2시간 인도하고 나면 좀 진이 빠지더라고요. 자, 두 번째 들어야 되는 이유는 잘 들어주면 나도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스티븐 커비라는 사람이 EBA, Emotional Bank Account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게 뭐냐 하면 인간과 인간이 만나면 서로 간에 계좌를 하나씩 튼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과 제가 만났을 때 딱 계좌가 터졌습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과 저와도 계좌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뭐냐? 서로 계좌를 만들어 놓고 매일 수없이 인출하고 입금하고 이걸 반복하는 게 인간관계다. 근데 만약에 입금을 많이 하고 인출 안 했으면 그 인간관계는 굉장히 건강하고 신뢰도가 높지만 집어넣는 거 없이 맨날 뺏기만 하면 그 인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파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해놓고 안 지키고 막 약속 어기고 잊어버리고 매일 늦고 그러면 인출하는 거죠. 하지만 기억해주고 성실하고 기도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그것은 입금이에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매일매일 그걸 하는 거예요. 아마 저도 여러분하고 보이지 않게 오늘 2시간 강의하면서 그거 주고받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예입이 됐고 어떤 분에게는 인출했겠죠. 아마 강의 길게 하고 늦게 끝내면 파산될 겁니다, 관계가. 그런데 스티븐 커비는 모든 인간관계를 이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요. 제가 뭐 오늘 시간 없어서 그것까지는 실습을 못하지만 어떤 관계는 파산이 나 있고 어떤 관계는 신뢰가 든든할 거다. 파산난 관계에서는 어떤 것도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입금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뭘까요?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것만큼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어주면 그 사람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는
말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기 쉽지만 사실 리더가 말함으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먼저 경청하고 이해해주는 들음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자, 세 번째로 잘 들으면 좋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좋은 청취자는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린 마음과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강의에는 나와 있죠. 처음부터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가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가 고집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으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잘 듣는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지, 들어보자. 일단 들어보고 생각하자. 두 번째로 단정 지으면 안 돼요.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약점이죠. 제가 보니까 특별히 베테랑일수록 이런 약점이 많아요. 판단이 빨라요. 베테랑들이.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근데 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경험이 너무 많으니까. 구역장 처음 맡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다 듣고 막 물어보고 합니다. 근데 한 10년 정도 구역장 하면은 딱 어느 집사님이 문제를 딱 얘기하면 그만 나 뭔지 알겠어. 그거 A 집사님 케이스하고 똑같아. 답을 막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아질수록 인생을 살아갈수록 겸손한 마음으로 단정 짓지 않는 훈련을 해야 경청이 가능하죠. 세 번째는 공감해 주세요. 감정을 느껴줘야 돼요. 감정을. 어떤 기분일까 저 사람이. 그리고 자세도 중요합니다. 내가 집중해서 듣고 있어 하면서 뒤로 이렇게 기대고 들으면 할 맛이 안 나죠. 듣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돼요.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구역장은 전화기를 켜놓고 구역 모임을 인도한대요. 그리고 구역 모임 인도하다 막 전화도 받고 누가 오면 다 나가고.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대화하고 중요한 것들 나눌 때는 모든 것을 여기에 우선순위를 둡시다라고 약속을 해야 돼요. 소그룹은. 전화기도 끄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룰을 정했죠. 다 같이 전화기를 끄심으로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전화를 켜놔야 되는 사정이 있으면 미리 이야기를 하게 해요. 목사님, 오늘 제 아들 아파가지고 집에 두고 왔는데 혹시 전화 올지 모르니까 제가 진동으로 살짝만 해놓을게요. 자,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이해해야죠. 근데 그런 정도 일도 없는데 그냥 친구 전화 받으려고 그걸 해놓으면은 서로가 집중하고 경청하는데 방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리더가 듣는 일에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리더가 먼저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되냐 하면 집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으면 잘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는 다음 질문 막 준비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그런 면에서 서로의 말에 경청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의심 나는 것은 질문을 하면서 들어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잠깐만요, 집사님. 이렇게 얘기한 거 맞죠?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말뿐 아니라 몸짓과 표정도 봐야 됩니다. 듣는 척하면서 다음 질문이나 딴 생각하지 말고요. 때로는 그 사람이 얘기하다가 헷갈려 할 때 좀 끌어내는 질문을 던져주는 것도 필요하죠. 이 듣는 거 연습을 좀 하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쭉 집에 가서 살펴보십시오. 내가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우리 구역에서 대화할 때 나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잘 듣는 사람에 속하는지 아니면 그냥 귀로만 듣고 듣지 못하는 사람에 속하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부부간에 오늘 한번 물어보세요. 솔직히. 여보, 나 잘 듣는 사람이야? 또 안 듣는다 그랬다고 화내시면 안 되고 그냥 이 사람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자녀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시간 되면. 야, 아빠가 잘 듣는 사람이니? 정직하게 얘기해 줘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리더는 듣기만 잘해서는 안 돼요.
듣기만 하고 과묵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질문이 필요하냐? 질문은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강의만 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거든요. 빨리 가야겠다. 집에 있는 어떤 생각, 딴 생각하면서 좋아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소그룹의 장점은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고 대답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은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을 인도할 때 리더는 준비를 많이 해서 많이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질문을 던질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야, 여기서는 어떤 걸 물어보면 좀 생각을 할까? 처음에는 좀 힘들어하죠. 제가 처음에 이민교회를 가서 제자훈련 하는데 제가 질문을 했더니 어떤 분이 참다가 손을 들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좀 그만 물어보라고. 우리가 알면 뭘 한다고 물어보시냐고. 목사님이 가르쳐줘야지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이 생각을 해야 깨닫고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물어볼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그게 몇 주씩 지나니까 그 질문과 대답을 재밌어 하더라고요. 깨달아지고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려면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리면 안 됩니다. 생각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아들이 사고를 쳐서 다리를 부러뜨리죠. 그럼 그 다리가 붙으면 또 그 일을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해줘야 됩니다. 생각은 마치 자동 항법 장치하고 같아요. 그래서 배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잡아놓으면 아무리 남쪽으로 돌려놔도 시간이 지나면 뱃머리가 어디로 갑니까? 북쪽으로 다시 돌아가죠. 생각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디고 느려 보여도 생각을 바꾸는 소그룹이 되려면 질문하고 대답하고 나누고 대화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로 질문을 하면 지금 우리 멤버들이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하면은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질문이 내게 날아올지 모르니까 긴장을 하죠. 여러분, 한국의 어른들은요, 창피당하는 걸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면 집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그룹에서 질문 던질 때는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질문하시면 안 돼요.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가면 여기 있는 분은 눈으로 셉니다. 오, 나는 6번. 그럼 자기는 6번 준비하느라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1번 했다가 옆에 있는 분에게 1번 또 한 번 더 해보게 하고 또 이쪽에 3번 왔다 갔다 하면은 다들 포기합니다. 포기하자. 그냥 집중하는 게 낫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면은 함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죠. 리더가 혼자 말하면 리더가 가진 것밖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소그룹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많이 깨달아요.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질문을 하고 집사님이 얘기할 때 제가 받아 적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인도하는 소그룹에서는 목사가 말하면 받아 적는데 옆에 있는 집사가 말하면 안 받아 적어요. 근데 제가 잠깐만요 집사님,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조금 적을 테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다른 분들이 슬그머니 다 펜을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가 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역 식구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나눠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하면 그 안에서 함께 배울 수가 있죠. 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닫힌 질문. 이건 답이 딱 정해진 겁니다. 예, 아니요, 아니면 정답이 있는 거죠. 모세가 어느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그런 거예요. 답이 딱 있는 거. 그건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될 때는 닫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지만 닫힌 질문만 계속 던지면 소그룹은 나눔은 없어요. 정답으로 끝나요. 예, 정답, 그리고 끝납니다. 제안하는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요? 너무 범위가 넓어서 대답을 못할 때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헷갈리죠?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열린 질문은 어떤 걸까요? 그야말로 답이 없어요.
답이 열려 있습니다.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는 어느 나무? 뽕나무. 이거는 닫힌 질문이지만 근데 삭개오는 왜 그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이건 열린 질문이에요. 근데 소그룹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 두 번째 질문이죠. 열린 질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닫힌 질문이에요. 근데 좋은 리더는 열린 질문 던집니다. 그것을 왜 확신하세요?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낀 순간이 있다면 그건 언제였어요, 집사님? 이건 열린 질문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막 생각합니다. 언제였지? 언제였지? 여러분, 질문을 던질 때는 이 열린 질문은 말 많은 사람에게는 일단 먼저 스타트로 안 던지는 게 좋아요. 적극적이고 말이 많은 사람은 내가 열린 질문을 안 던져도 스스로가 모임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그런 것도 살펴야 돼요. 생각은 깊지만 말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열린 질문을 던져보세요. 조용하게 침묵이 흐를 때. 김 집사님, 집사님 혹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으세요? 집사님 생각에는 삭개오가 왜 그 나무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질문들 몇 가지가 더 있죠. 시작을 돕는 질문. 자, 이건 아이스 브레이크라고도 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이것은 정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정답이 없는. 지난 한 주간에 가장 기뻤던 일을 나눠볼까요? 지난 한 주간에 가장 마음 아픈 일을 나눠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보통 초신자나 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 질문을 던질 때도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뭐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질문을 지난주에 등록한 새 가족에게 던지면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열린 질문, 그냥 성경을 잘 몰라도 답할 수 있는 질문. 하지만 그래도 예비 리더에게는 좀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그래야겠죠. 추가 질문, 토론을 유도하는 질문이고요. 인도 확인 질문은 방향을 제시하는 질문. 요약하는 질문은 어떤 중요한 성경 공부가 마무리되는 순간에 집사님께서 한번 좀 핵심을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적용 질문. 여러분, 소그룹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눈 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뭐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다루었다. 그러면 그날 끝날 때는 이 용서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고 돌아가게 해야겠죠. 그래서 수많은 얘기를 했지만 돌아갈 때 용서라는 한 단어가 마음에 남게 하는 것이 좋은 소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질문과 릴레이 질문. 역질문은 이런 거죠. 순장님에게 질문 던졌어요. 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순장님이 아, 그래요. 좋은 질문이시네.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질문인데 그 질문을 한 것 보니까 집사님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으신데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한 그 사람에게 묻는 것이죠. 자, 여러분, 때로는 소그룹을 인도하다가 리더도 잘 모르고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한 가지 방법은 역질문을 던지는 거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야, 그 보통 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질문한 거 보니까 생각이 있으신가요? 물어보는 거. 아니면 두 번째로는 릴레이 질문으로 다른 분에게 넘깁니다. 예비 리더나 누구에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지만 누구에게 넘기기도 어렵고 내가 도저히 답할 수 없다면 답을 그 시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하지 말아야 돼요. 리더가 만약에 그 순간에 자존심이 상해서 무조건 답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일이 꼬입니다. 왜냐면 자기가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땐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집사님,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모일 때 목사님에게 물어보든지 제가 정리를 하든지 해서 꼭 다음 주에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대신 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거를 적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잊어버리거든요. 그때 분명히 답을 해주겠다 그래 놓고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저를 못 믿어요. 근데 그걸 어디다 적어 놓냐 하면 저는 포스트잇을 항상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포스트잇에 적어 가지고 다음 주 성경 공부 교재 앞에 딱 적어 놓습니다. 다음 과 앞에. 왜 그러냐 하면 다음 주 예습을 분명히 할 테니까. 저는 잊어버려도 딱 펴면은 아, 맞다. 지난주에 김 집사님이 이거 질문했는데 답해주기로 했지. 깜빡 잊을 뻔했네. 준비해서 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갔는데 정작 질문한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해주면 굉장히 놀래고 또 감동을 해요. 와, 우리 목사님, 나는 잊어버렸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기억을 하셨구나. 사실은 뭐 제가 성실했다기보다는 메모를 했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싸늘하고 침묵이 흐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심지어는 구역자하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마주치면 시킬까 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처방을 내리기 전에 먼저 진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리더는 모든 상황이 일어났을 때 답을 말하기보다 먼저 도대체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먼저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침묵의 의미가 뭔지를 물어봐야 돼요. 첫째로, 내가 질문을 너무 어렵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서 조용하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말했죠?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라고 쉽게 질문을 바꿔야 돼요. 재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봤을 때 질문이 어렵지도 않은데 침묵이 흐른다. 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여러 가지 처방이 있어요. 한 가지는 나도 침묵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침묵이 싫은 사람이 분명히 멤버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답을 하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누구를 시키는 거죠. 조금 기다려줬다가 박 집사님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여러분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가 보네요.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하고 리더가 먼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근데 리더가 자기 생각 얘기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말씀을 해석하거나 말씀에서 어떤 걸 찾아내야 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리더가 먼저 답을 하면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훈련받은 목장 리더가 자, 이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답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도 안 하죠. 이미 정답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리더가 먼저 말하면 좋은 질문은 어떤 거냐 하면 자, 우리 한 주간 동안 용서하는 삶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다 조용합니다. 그럴 때는 리더가 말해도 돼요. 답이 하나가 아니니까. 저는 우리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막 웃겠죠. 제가 참 이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너무 마음에 찔리고 참 남편을 사랑했는데 최근 한 달 동안 남편을 내가 너무 미워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품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남편을 용서하기로 저는 결심했어요. 이런 건 먼저 해도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리더가 그런 식으로 인도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좋은 질문인지 아닌지를 구별한 세 가지 기준. 자, 첫 번째로는 쉽고 명료한가.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파워포인트. 쉽고 명료한가. 그러니까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뭘 묻는지가 분명한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묻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하고 연관성이 있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던지는 이 질문이 생각하게 만드는가. 생각해야지 답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질문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가 있는데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내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고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을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이 사역을 정말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가 끝났을 때 이 구역 모임을 인도한 것이 여러분에게 제일 큰 감사의 제목과 상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적으로도 부흥을 해서 도저히 여러분이 감당을 못해서 2개, 3개로 나눠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돌보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충성하는 동안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해결되고 자녀가 잘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반주를 들으면서 잠깐만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3시간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많이 들었던 것 중에 마음에 남는 것 1가지, 2가지만 마음으로 딱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간이 되면 서로 나누면 더 좋겠지만 돌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걸 붙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조용히 기도하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를 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 또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또 소그룹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강의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배우고 깨달았던 것들을 우리 소그룹 인도하는 과정 속에 잘 적용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그룹 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리더들에게 정말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는 귀한 소그룹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또 우리 모든 소그룹원들에게 더욱더 사랑과 칭찬과 존경을 받는 훌륭한 리더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은혜